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기독교의 어떤 지적인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다. 전제의 문제다. 신념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신다는 건 신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간과 소통을 하느냐, 소통을 하지 않느냐? 소통하지 않는 신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스님들이라든지 수도자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그러면서 신을 찾아가요. 근데 아무리 신을 찾아봤자 사실 크다라고 표현해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지요. 급기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보면 여기서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에서부터 걸려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세요. 소통. 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텍스트. 그 글자를 통해서 인간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이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직접. 남한테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요. 초, 중, 고,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공부를 꽤 한 편이에요. 오래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떠나서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공부를 꽤 한 편이에요.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할 때 보면 초, 중, 고 때는 진짜 공부를 했나 싶어요.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 공부를 했냐면 대학원 가서 제가 진짜 필요하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또 다시 상담을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공부하는 것과 해야 되니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야, 하나님이 어떤 분,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성경 말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실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실존적인 인간들의 추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들의 지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고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행복입니다. 행복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을 때 내가 진리를 추구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 더 속안의 깊은 근저에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으셨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많이 드러나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알 것 같은데 눈동자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뭐를 할 때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세요?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하세요?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러닝셔츠를, 그 하얀색, 백색 러닝셔츠 있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된 거. 그거를 그렇게 삶아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입으면 삶아주시고, 깨끗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그 러닝셔츠 아시겠지만 면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삶다 보면 이 여기 이렇게 돼 있던 끈이 이렇게 늘어나죠? 다니다 보면 젖꼭지가 다 보이는데 그거 하나에 반바지 하나 입고 여름철에 그렇게 나가 놀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 그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나온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해봤던 게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또 저희는 거기 안 나왔지만 짬뽕, 오징어 게임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 구슬치기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엄마 놀다 올게 하고 나가면 저녁 먹기 전까지 놀다 왔어요. 때로는요, 제가 그때까지 집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찾으러 나오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어떤 누나네 집에 있었어요. 누나네 집에서 있었던, 맞나요? 그게 누나네 집인가요? 어떤 누나네 집?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님 때 어떤 누나네 집에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집에를 왔어요. 근데 제가 낮에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와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저에게 세상은요,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면 이제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편을 나눌 때 보면요, 짝수면 문제가 없어요. 짝수면 상관없는데 홀수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뽑아가는데 뽑히지 않는 홀수에 한 명이 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문화 속에 뭐가 있었죠? 깍두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평등 사회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힘이 좀 약한 아이도 함께 어울려 놀아도. 깍두기가 뭐냐면 깍두기를 다 이렇게 썰고 네모나게 썰고 남은 끄트머리 꽁다리 있잖아요. 꽁다리. 그 꽁다리도 버립니까? 꽁다리를? 깍두기 담글 때는 같이 넣어서 담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깍두기예요. 좀 힘이 모자라거나 같이 어울리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든지 같이 껴줘요. 좀 힘이 세 보이는 팀에 같이 껴줘서 같이 놀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놀던 시대는요, 평등하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놀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은요, 전쟁터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 친했던 친구들은 점점 더 경쟁자로 바뀌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행복했던 그 행복감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점점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별로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훅 와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소확행,
권사님,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작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리가 참 비상해요. 옛날에 그 웰빙 열풍이 불었을 때 그 웰빙을 사람들이 상술로 이용했잖아요. 소확행은 똑같아요. 이거 상술로 이용하는 거예요. 야,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밥 한 끼를 먹어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어? 좀 비싸더라도 그 명품 옷 하나, 명품 가방 하나는 최소한 들어야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좀 면도 서고 행복하지 않겠어? 이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소비 활동을 늘려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일시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그 자기 과시 또는 중독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어렵지만 참고 묵묵히 열심히 견뎌요. 이게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있는 거 아세요? 고대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물론 다 형이하학적인 거, 돈 이런 거, 명예, 권력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지만 어쨌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탈북민이 다시 월북을 했어요. 네, 월북을 했어요. 그거 뚫렸다고 이제 군인들은 또 한따까리 할 것 같은데,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을까요? 근데 다시 월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같은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탈북을 해서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이한 억양 있잖아요. 말투. 이것 때문에 취직을 하러 가도 관계가 안 좋으면 단번에 거절한대요. 그리고 차별 대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차별 대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차별 대우가 벌써 시작이 되죠. 또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다 보니까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 다시 월북을 하는 거죠. 행복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느끼는 행복이 없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렇다 해서 제가 북쪽이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스크린을 잘 한번 보실까요? 이게 4P라고 해요. 근데 4P 이상해서 4P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precious, 쾌락. 두 번째는 prestige, 명예. 파워, 권력. 그리고 property, 재산. 이 네 가지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를 얻으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뭘 얻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거 아닐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사람들은요, 좀 원초적으로 들어갈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성적인 거, 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쾌락,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인간들의 욕구는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구들은 사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정당합니다.
그게 없이는 살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쾌락을 느끼다 보니까 이거를 극대화시키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극대화시키면, 먹는 것도 아주 맛집만 찾아다니면, 성적으로 더 쾌락을 누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가, 상업 광고들이 내가 더 이걸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 입으면, 이런 거 들면, 이런 거 신으면 행복해질 거야, 여기서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세뇌당해요, 인간들이.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성적인 것들, 이런 것을 얻게 되면 즐거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런 즐거움 없이는 사실 살아가기가 힘들죠. 옛날에 그 수행하는 분들을 보면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입맛을 잃어버리면 살맛이 안 나요.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면 살맛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망가지고,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들까지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함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두 번째, 명예. 난 정치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나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다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라는 게 뭐냐면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름값.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야, 당신이 있으니까 진짜 여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명예예요. 이것이 여러분 명예인 겁니다. 그럼 명예를 얻으면 참 진짜 행복해지느냐? 행복을 얻느냐? 약간의 도움이 돼요. 명예를 얻는 것도 행복이 약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진짜 세상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사람의 진심을 알지도 못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거짓으로 하는데, 거짓으로 꾸며내는 건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박수를 막 치게 던져요. 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거 보고 박수를 쳐?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요. 세상은요,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진짜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권력이 있죠? 파워. 나는 정치인도 아니야. 권력을 내가 추구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권력이에요.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승진을 하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통제받고 싶어 하잖아요. 지시받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간섭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하고 싶어. 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갖기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변해요.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기도 하고요. 또 힘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힘이 생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보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힘을 남용할 때,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힘을 남용할 때,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 예,
뭐라 그래야 되죠?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힘을 남용할 때, 그때 거기서는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가장 그리고 마지막에 재산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니까 재산을 갖고 있으면요, 앞에 세 가지 쾌락, 명예, 권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택한 용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쾌락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명예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야? 제가 놀랬어요, 여러분. 예준이가, 예은이 때부터 그랬나? 예은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품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에 자기 사진들을 올리죠. 그리고 카톡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십자가 사진, 제 얼굴도 안 올려요. 십자가 제 요거 딱 하나 올려놓고 말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막 그 뒤에 사진들을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어떤 사진들을 올려놓냐면 해외여행 가서 찍은 거. 그런 것 사진을 엄청나게 올려놔요. 나는 이 정도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거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거를 찾아보지 않아서 혹시 그거 올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하는 거죠.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미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은 돈으로 미모를 하셨어요. 그치요? 네, 돈으로 미모를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네. 말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원판 그대로시죠. 네, 다들 그대로시죠. 네. 두 분만 의학적인 도움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미모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교육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꿈은 재벌 2세래요. 그래서 그냥 놀고 먹기를 원한대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빠가 재벌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게 우리의 덕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된다. 저는 여러분 그거 말하지 않아요. 권력, 명예, 쾌락 다 즐거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2005년도에 아주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아주 그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재벌가, 제일 가는 재벌가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한 아파트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아이고 호강에 겨워서 그렇지, 지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당시도 최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고예요. 그러면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 기업에 지금은 총수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딸이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 딸이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 권력, 재산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반응들을 보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즐거움, 재미, 편리함 이런 거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을 주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해해요. 연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애하셨을 때 그런 감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요,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군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이성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제가 그냥 아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호르몬, 도파민, 옥시토신, 또 뭐지? 엔드로핀 이런 호르몬이 사라지면 사랑 감정 호르몬이에요. 이런 게 다. 이런 게 분비되면서 막 때로는 상대방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도파민, 옥시토신, 엔드로핀 말고 하나가 또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씩 분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막 그 심장이 뛰고 막 행복하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1년만 좀 지나면 그 사람을 만나도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을 무미건조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시들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뭘로 삽니까?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죠. 김보성 씨는 의리로 살고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도 힘이 없을 때는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정말 어렵게 자식을 낳았는데 또 얘를 낳았어. 그래요. 또 낳아요. 그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이상해. 왜 그럴까? 제가 어저께 기억에 분명히 아래 사이즈를 맞춰서 사진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없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태종대에 가면요,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사진 옛날에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네.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산의 시장인지 하는 분이 여기다가 한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모자상을 좀 만들어 달라.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딸을 안고 있고 아들을 손잡고 있던가 이런 모자상을 만들어서 태종대의 그 자살바위 앞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자살수가 반이 줄었어요. 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마 모자상을 보아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받았던 경험이 없는 그 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릴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살을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조차도 사실 자식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택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마지막 택하는 게 뭐냐면 애완동물이에요. 사람들은 다 커가면서 자기 머리 컸다고 막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는데, 개나 고양이는요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부모를 반겨주고요. 끝까지 부모랜다. 그 주인을 끝까지 반겨주고요. 끝까지 주인만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아지의 엄마가 되기를 자처하고요. 강아지의 아빠가 되기를 자처해요. 강아지의 엄마, 강아지의 아빠. 어감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되기를 자처해요. 그러면서 먹을 거 주고, 때가 되면 먹을 거 주고, 또 몸이 건강 나빠질까봐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산책하다 똥 싸면 봉다리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똥 이렇게 치워주고, 자기 손으로 치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누가 누구의 애완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애완동물의 주인들을 집사라고 얘기하죠. 집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도요,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한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할까? 그것만도 아니에요.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만 있어? 아, 주여. 이런 보여주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삶의 의미, 목적입니다. 사람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슬픈 역사이지만 70년대, 80년대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산화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독재에 항거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 이 역사가 진보할 거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거죠. 내 살아갈 의미인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면 우리 역사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인생의 의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 비행기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거래요. 김치가 중국 거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수주의.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유명해지니까 오징어 게임은 일본 거였다 막 신문에 나와요. 이런 극렬한 국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자신의 우월성들을 막 고취시켜야지만 자신들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거지만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모조품 행복,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조 장난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 자꾸 미혹합니다. 기만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삶의 의미, 목적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인데 임재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들은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처음의 모습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고 사랑받아 구원받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인생의 의미, 목적,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앞에 페이지 여기 나온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것들이 보조로 해서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는 더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2, 3주 정도는 성경 말씀을 거의 보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의 상황들과 또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전도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월요일날 다시 녹음을 했던 이유가, 녹화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할 때 정말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익히고 여러분들 도구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은 뭔가, 내가 정말 깨뜨려야 될 것들이 뭔가, 내가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